오늘 가정생활에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가요? 가정.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손이 이렇게 손이 곱기 전에 손이 마르기 전에 있죠. 어린 손, 연약한 손. 그때 신이 주께로 인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애들이요 머리가 크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게 자기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 애들을 잘 가르쳐 교회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모본을 보여야 된다. 내가 모본은 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갈망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꿈이 큽니다. 제가 늘 그 말을 하는데 박사들이 논문을 이제 틀을 잡아요. 박사들 논문 잡으면 예를 들면 칼빈주의의 이런 믿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습니다. 박사를 받으면 이제 칼빈 사상 가지고 평생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칼빈 가지고 이제 그래서 칼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사상에 어긋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하나님의 틀 안에 거기에 맞춰서 이 주제를 선정하면 칼빈보다 예수님 사도 바울 또는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프레임, 예수님의 틀에 맞춰서 논문을 써서 제출해서 박사가 되면 나중에 칼빈주의 박사 딴 칼빈주의 그거로 박사 딴 박사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칼빈 가지고 이제 평생 공부했고 칼빈 가지고 그렇게 줘야 되는데 칼빈주의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큰 프레임, 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예수님의 큰 뜻에서 맞춰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괜히 거면 이런 논문 같은 거 평생 밥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의 뜻에 아닌 다른 데 제가 꿈을 꿨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씨알이 안 먹혀요. 그거를 박사 따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나 잘 됐냐? 그래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개성 있는 인격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용하지 말고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부정적인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덕의식을 분명히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필요한 존재임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책망을 분명히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교훈한 것이 지시가 분명했는가, 그리고 자녀들의 불순종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정을 하면 반드시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설정하고 자녀들을 책망할 때 둘이 있을 때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승질이 급해가지고 온 가족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책망하고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 표정에 유의하고 징계의 원인이 사랑임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유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매를 사용하라예요. 사용하랍니다. 그래서 매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는 위로하고 보상 문제를 같이 토의하고 또 징계가 내 오해가 되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가정 훈계의 교정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재단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예배드리는 거 아주 중요해요. 가정의 복음화의 첩경입니다. 저는 저를 신학교 가르친다고 제 부모님이 물도 다 버리고 저를 학교 오는 데까지 이사 오셔가지고 제 어머님이 파출부도 하셨어요. 6개월 파출부에서 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바깥에 가서 야방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컨테이너 옛날에는 벽돌로 부럭부럭 이렇게 쌓은 집이 있어요. 판넬로에서 거기서 공구들 하고 기계들 장치는 같이 거기서 전기장판 꼭 깔고 주무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게 꼭 새벽재단을 두 분이 들으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에도 어디 갔다 오고 그러고 또 그러면 꼭 두 분이 새벽에 새벽재단을 쌓았어요. 성경을 꼭 찬송하고 있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새벽에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면 저는 이제 다 들리죠. 근데 자는 척하고 누워서 숨만 쉬고 그러면 두 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참 그거에 모범이 돼요. 그래서 가정재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고 단순한 대화식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성경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사탄의 방해가 득심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그 지식이 없어서 다 이쪽으로 앞으로 가면 가족 중에 이제 불신자들도 있고 사춘기 청소년도 있고 그렇답니다. 또 의지력이 결핍돼서 예배하다가 중단되는 것이 있는데 방법은 남편이 가장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합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식사 시간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려면 갈등이 전개가 되는데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러면 대화가 부모와 자녀가 온 가족의 대화가 단절되면 부모에게 상심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에게 부모한테 상심하면 가정에 이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기의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들하고 관계가 잘 원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감사 태도가 상실되면 서로 애정이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는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저런데 하면서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강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공개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권위를 상실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면 그 부모는 제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혼자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고독해지면 친구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감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내가 하게 되면 육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욕적인 사람으로 생기고 이성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비난을 받고 서로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갈등이 전개될 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면 죄책감이 죄책감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면 반드시 자기의 죄책감을 자기 발등을에 발등을 짚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했으면 내가 내 성을 딱 쌓아요. 그러면 내 자기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면 자살의식이 은연중에 내적으로 살아오고 미래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전개돼서 결국에는 자살로 몰아가는 것이 누구의 작품이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하는 원인이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어제는 말했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권위를 누구한테 줬냐면 하나님이 이게 망치라고 해요. 망치. 이게 망치를 하나님이 줬는데 이 아버지의 이분이 이제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힘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서 이게 정입니다. 정이에요. 뾰족하게 된 정을 딱 잡았어요. 이렇게 이게 정이라고 해요. 정을 잡고 하나님이 이 위에서 망치로 이 아버지에게 힘을 줘요. 근데 아버지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딱 붙잡고 망치로 하나님이 내리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손을 거쳐서 힘을 거쳐서 어머니에게 내려와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에 못난 모서리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훈계를 받고 자녀들이 원하는 부분이 만들어져서 보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에게 먼저 주시고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권위를 내려서 그 힘을 내려주시면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잡고 있으면 그 어머니에게 전달돼서 자녀들이 원하는 부분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진다고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삶의 영역에서 자녀들이 여기서 뛰어들고 놀 수 있는 그런 이 바운드리 이런 영역을 준 것은 하나님이
우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산을 만들어 줬는데 이게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내려올 때 우산막이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 권위를 아버지에게 주셨고 아버지의 권위를 어머니가 힘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뛸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그늘 아래서 자녀들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의 불만스러운 이런 요구들을 창조적인 제안을 하고 자녀들은 그 순종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그 예가 있는데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이 세 천사가 있었는데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복종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것이 루시퍼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함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서 저주를 받은 이런 일도 있고 또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도 그랬어요. 아론과 미리암 이게 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에 불복종하는 이런 사람들의 후유가 그렇게 자기의 그 자리를 상실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농사꾼 출신이세요. 농사 지었고 남의 모슴살이를 했던 분이 제 아버님이세요. 근데 제 어머님이 전주시의 선비로서 3남매 중에 둘째가 제 어머님이셨어요. 근데 이 첫째 언니가 이혼을 하고 결혼을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이모님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어릴 때 남동생이 많이 아팠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어머니를 제 어머니를 헛불이 쌀 3가만 가지고 남의 종살이를 하는 아버지를 남편 삼았고 쌀 3가만으로 노산이었답니다. 제 어머니의 남동생이. 근데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모슴 사는 제 아버지를 시집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쌀뜨물로 키운 남동생이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제 어머니하고 제 이모님이 두 분이 사시는데 이모님은 이제 이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이 하는 말씀이 너는 일부종사해라. 이렇게 어머니에게 하셨답니다. 아버지 네 언니는 그러니까 부담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어머니에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전주시에 아주 학식이 많고 아주 똑똑한 그런 삶을 사는데 아버지는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농사꾼의 남의 모습을 살았던 그런 출신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안 맞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나이가 어머니한테 불만을 하고 나 좀 해달라고 하면 어머니가 그랬어요. 나는 연료를 되기를 원한다. 나는 연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나는 너보다도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도
내 남편 내가 연료를 일부종사 연료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의 어릴 때의 삶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봤습니다. 저는 제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는 것을 보고 본인은 아무리 못났어도 남편은 남편이더라 이거예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세우는 것을 보고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그 아버지한테 주었다.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줬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이 권위가 절대적이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